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문이 닫히기 전에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 교단에 정말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와 가까운 목사님 중에서 그 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전에 그 남미 선교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3세계, 그러니까 캐나다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떤 한인 목사님과 약속을 하셨대요. 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한인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늦게 가셨답니다. 20분 정도 뭐 일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20분 정도 늦어서 딱 그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벌써 가신 겁니다. 20분을 기다리지 않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약속했을 때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과 약속을 했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 20-30분 정도 늦을 때 기다려주는 게 보통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훌륭한 목사님이 20분을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셨어요. 그냥 가버리셨답니다. 뭐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이 캐나다인들의 어떤 시간 관념이 우리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도 이 5분 늦는 것이 굉장히 눈총을 이렇게 받게 돼요. 뭐 5분 정도 이렇게 늦으면, 그래서 안 늦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가게에서 혹시 몰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6시에 문 닫는 몰에 한번 6시 1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6시에 문 닫는 가게에 6시 1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딱 저만이 기다리고 있다가 6시 되면 딱 문을 잠궈요. 그러면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No? 끝이에요.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늦으면 딱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냥 이제 안 가죠. 아니, 일찍 가든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그냥 들어오시라고 1분 정도 하면 그런 좀 맛이 있는데, 유두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문화 차이라고 일단 이해합니다. 문화 차이, 자라온 문화 차이, 시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생각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25장의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0명의 처녀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막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5명의 이 처녀들이 지금 딱 보니까 생명의 불꽃, 등불이 막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이유를 알았죠. 그 이유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이거 우리 같이 나눴으면 다 이거 부족해서 다 꺼질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 마인드로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요, 나누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뭐 나눌 수도 없겠지만 이것을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름은 오직 한 곳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조금 충격받지만 하여튼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이제 사서 왔죠. 사서 왔습니다. 뭐 얼마나 늦었겠습니까? 뭐 하세월 그렇게 늦었겠습니까? 그런데 허둥지둥 와서 딱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딱 닫혔습니다.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문을 여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기름이 꺼져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갔다가 온 거예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열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문은 다시 열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적어야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신 천국 복음의 이 기름 관련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문이 딱 한 번 닫혔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왔던 그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이 문을 주님께서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신 것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문화 충격이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진짜 모르실까? 그들을 진짜 모르실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원래 등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 순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갔다가 왔는데 그냥 거기에서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비유를 써서 주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냉철하고 어떻게 한번 결정하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여기에 기록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딱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아니면 5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단호하게 문을 딱 닫으시는 날에 마치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어떤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요. 굉장히 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드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부드러운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예 나 안 해. 이런 믿음이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양을 위해서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문이 닫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에 살지 않았지만 노아의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방주가 지어졌으며 어떻게 그 문이 닫혔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을까? 8사람 외에 주님께서 구원을 8사람만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의 규격은 이런데 네가 지금부터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방주를 노아가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축구장만한 배를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만들려니까 100년은 충분히 걸렸겠죠. 100년 가까이 이 배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포기하고 싶진 않았을까? 이것을 만들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올까? 주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100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노아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딱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날따라 왠지 비가 좀 많이 온다 싶더니 이제 마을에 찰랑찰랑 마을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마을에 지붕이 잠기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막 언덕으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노아가 그때 하나님의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지. 그때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으로 막 달려가서 노아 문 좀 열어줘. 자네 나 알지 않는가?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노아가 그래 내가 너한테 열어주고 싶은데 자네한테 열어주고 싶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아저씨, 제가 이전에 노아 아저씨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목수일도 배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 아저씨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요 100년 동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문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 노아 방주를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일이 허황되게 보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일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다. 가끔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들은 미리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의 방주가 지어질 무렵에 그냥 손이라도 좀 거들고 있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비가 오기 딱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얼른 들어갔으면 될 텐데 왜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해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반복합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자기 일로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 그런 시절이 책에서나 봤지 어디 우리가 정말 경험은 못 해봤지만 농사가 끝나면 겨울에 한가했던 그 시절, 해가 지면 할 게 없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막 그냥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어떤 다른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쁜 일상 때문에 결국은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바빠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요,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러분, 그 바빠지는 삶이 정점에 갈 무렵에 명확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들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이 그 일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은 삶의 똑같은 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깨어있나? 나는 깨어있나? 나는 지금 말씀에 주님 주신 말씀에 깨어있나? 여러분, 이것이 간곡히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간절히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것만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에 나가 일하지만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되새깁니다. 급하게는
주님께서 6개월 이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요, 그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산책도 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깨어있는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 고민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여기에 둡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저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죠.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내가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너희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결핍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 주셨습니다. 결핍.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핍. 그러니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데 늘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것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입니다. 부족합니다.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좀 적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 결핍이 은혜구나.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부족해서 기도하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기도하고요. 인격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달리 저는 믿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달리 반응한다고 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반면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내려놓고 일단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결핍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채우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 원하시는 은혜란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란 생각을 합니다. 풍성이 있었을 때 거기다 하나 더 얹어주시면 주님 이제 그만이요. 질립니다. 그만 주세요 주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절실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과 반대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우리는 부자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절실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뭔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겠다고 이제 생일이라는 그럴 때 되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해보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한참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 굉장히 궁핍하고 결핍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있는 게 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결핍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기후 변화, 뭐 뉴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남극이 녹아내려서 남극의 기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활주로로 내려서 이게 쓸 수 있는 얼음이 두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배 타고 뭐 10시간 걸 거리를 며칠 걸려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산불, 한국의 산불, 뭐 여기 캐나다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여름마다 산불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캐나다가요, 아주 여름마다 몸살을 앓습니다. 뭐 불안한 세계 정세, 뭐 우크라이나, 남미, 피지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더라고요. 우리만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만 부자인 것 같아요. 미얀마, 뭐 북한, 중국, 대만, 여러 가지 세계에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 정세를 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산업혁명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꾼다라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몇 년 안에 우리는 다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AI 혁명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챗 GPT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대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과 연결해서 뭐 사람도 영상도 뉴스도 다 만들어냅니다. 정말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요,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AI의 끝이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 와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없거나, 물론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의 복음이 없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마귀는요, 지옥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열정적입니다. 엄청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죄의 통로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듣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각이 재정에 대한 생각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굉장한 어떤 그 전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몇 분 목사님을 통해서 뭐 정명석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뭘 그걸 들어서 아나? 이단의 이 쓰레기 같은 이단 얘기를 왜 시간 아깝게 왜 그걸 들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2단, 3단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나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라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정통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터집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그렇게 막 털어서 마귀가 그것을 던져주니까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힐 때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열릴까요? 활짝?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문도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들었어. 옛날에 다 알고 있던 거야.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기도해봤어, 내가 찬양해봤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나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식상해집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진짜 복음을 볼 기회가 없으면서 복음의 문도 닫히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크리스찬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일단 살아가는 문제가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같이 밭에 나가 일하고 있지만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들 속에서 세월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시간이 엄청나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잡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시간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잡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졸며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모두 졸며 잠들어 있을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이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울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문은 갑자기 닫힐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갑자기 그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고민해 봅니다.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건 아니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건 간에 내 삶의 문이 은혜로 열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문이 은혜로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내 삶 속에 열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면 하나님 하고 부르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발 앞서서 미리 방주에 들어가 있는, 미리 천국문에서 천국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갑자기 닫으시기 전에, 그때가 임하기 전에, 임박한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